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흡족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만 잘해도 거기에 곡조 같은 기도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산기도 하면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는 찬양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다 위에 찬송가가 떠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몇 시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줄 잡히면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가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다 일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순서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배절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끊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고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줍니까? 자다가 그냥 줘요 성령을? 안 줘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주는 거예요. 또 여기 왜 기도합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문제거리가 많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갈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칫거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지? 하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렵니다. 이런 걸 찬양하고
주여 내게 능력을 주소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올 2019년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북한장자락에 사단의
권세가 가득 찬 이 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 다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버지의 시간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예수 생명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버지 온 세계 성교방송을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나이다. 주여 아버지 어리석고 없는 남자 아버지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 자리가 나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없는 또한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올 2019년도 넉넉히 이기며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좋죠?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갑니다. 이 길을 하나 더 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무 좀 늦어가지고.
더 고독한 길을 걷게 돼요. 왜냐하면 인천시 의회에서 벌써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 합헌이 돼가지고 이제는 차별금지법도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외치셔야 돼요. 이 목숨은 육체는요 순교당하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나는 가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손가락에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고 예비되었던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는 갇히리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2시 못 돼서 왔어요. 왜냐면 이 반죽이하고 이게 다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갈 반죽이만 썼다가 이걸 하니까 이렇게 혼동이 오고 그래서 이모세 목사님한테 한참 배웠어요. 미리 와가지고. 어때요? 시스템 좋죠?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왜냐면 원세계 선교방송 스튜디오라 이 시스템도 잘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찬양 못 불러도 여기서 나와서 부르면은 찬양이 잘 돼요. 자, 하루 이제 지나가지고 그냥 오늘은 기도도 생략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들 수 있는 것은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다 잠자요. 지금 잠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묵상하면서 찬양 그냥 열심히 그냥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냥 훌쩍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 나의 마음도 훌쩍하고.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동시키면 다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디예요? 연결이죠.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에게 부쩍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말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걸 계속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왜냐면은 여러분 듣고서 그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첫째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반드시 남는 사람이 있겠구나,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 나도 못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요즘은 두렵더라고. 두려워. 왜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쳐 복종하고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영광을 다 가로챌까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는 절대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갖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처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내가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분은 안 떠나겠지. 그런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은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이단을 포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좀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때 그런 인격체가 우리가 되면은 여러분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막 동무들을 때리고 또 강제로 술을 먹여서 주님이 오심이 더디 오심을 보고서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긴 뭘 오시냐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기롱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다. 유다서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육적으로 살질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때에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이렇게 등을 들고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실레이아,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통치도 되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왕로로 탈 자, 그 왕로로 탈 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슬기로운 5 처녀가 왕권을 가지고 왕로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그 미련한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죠. 앞뒤가 꽉 막힌 처녀예요. 자,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은 모래 위에다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야, 올해는 농사가 잘 됐네. 그래서 창고도 몇 개 짓고 해서 내 영혼이 먹고 쓰을 만큼 남을 만큼 내가 창고를 지어서 먹고 쓰고 놀아야 되겠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재물이 항상 쌓여 있습니까? 예? 곡식이 쌓여 있어요? 예?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물질에 치우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반, 이거 50% 성령의 뜻, 육적인 뜻이 50%.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이게 맞아?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이쪽 길을 가야 돼. 아니야, 그래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그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는 여러분이 그 길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 5 처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다 이 기름을 준비했고 또 미련한 처녀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만 멋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멋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있어야 이게 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있어야 거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에 치운 외식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만 있다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쭉 이렇게 이제 서리 집사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형식만 갖춘 거예요. 형식만. 예? 그냥 봉사하고 그냥 이런 건 잘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불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등이 있어야 온 동네가 비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등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대박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보입니까?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놔야 이 집안이 다 비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에요. 진실함.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어둠이 물러가면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거기에도 보니까 눈은 뭐라고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이게 맞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일부러 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상한 게 떠요. 그럼 호기심에 한번 치죠? 야, 음란이 나오네. 막 음란. 여러분 그거 또 빠지면 중독돼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찍히는 거예요. 그게 찍혀가지고 여기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 여러분 내가 이건 경험상이에요. 뭐 살짝 스쳤는데도 그 음란을 내가 그냥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살짝 스쳐서 봤는데도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이 어떤 걸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온몸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내 온몸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너의 빛이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응?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 어디다 고정을 해야 되냐면요, 말씀에다 고정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 경험상인데 전날에 이상한 귀신 같은 영화를 봤어. 예? 근데 자는데 여러분 귀신 꿈을 꿉니다. 이건 내 경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면요, 내가 설교하는 꿈을 꿔. 야,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뭘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꿈도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이 있어야 이게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빛을 따라갔을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삶을 따라가면 마귀 앞에 서 있는 거고 큰 바벨성에 거기에 쌓아가는 거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은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나?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귀신을 내어 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착한 거, 진실한. 아까 빛의 열매로 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목사님들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뭐 진실함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들이 빛된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내가 이 부흥사 회장을 맡았으니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맡았으면 이것도 뭐 집에서 연천에서 기도하겠지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형식이 또 나를 만들어가요. 어떨 때 형식이잖아. 아, 이게 또 기도에 왔구나. 또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있구나 알았을 때 형식적인 것이 되지만 거기에다 기름만 준비하면요, 거기에 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 등잔을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예? 신랑이 더디 오니까 지금 다 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부터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다 자요. 근데 자는데 그 전에, 자기 전에 뭘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걸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그래도 찬양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잠이 들었을 때 그게 기름의 여분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아, 귀신 영화 보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음성을 듣겠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밤중에 와요. 밤중에. 그 밤중에가 2경 3경 그러잖아요. 그 한 2시쯤에 새벽 뭐 10시서부터 뭐 한 새벽 이렇게 가는데 다 잘 때 아니에요. 다 잘 때. 아주 코를 골면서 잘 때, 아무것도 들을지 못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이 밤중이라는 게. 일하지 못할 때, 죄악에 수치할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졸며 잘 때라는 것이 밤중이에요. 니쿠스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깨달았죠. 아, 주님이 오시는 그 길목은 죄악이 관영됐을 때, 죄악이 찼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 왜냐면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보니까 죄악이 찼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것이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악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빨리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 보이니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회개해야 하는 거지. 주님이 오시면 그걸로 땡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딱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그냥 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그 등불을 준비하죠. 자, 등불을 준비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어디서 연결하냐면 성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어디예요? 성막을 구조를 보면 뜰의 신앙이 있죠. 자, 성소의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지성소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소가 그 휘장이 4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 휘장이 5폭 5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폭이에요. 휘장이 앙장이 10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성소에서 5폭, 지성소에서 5폭이에요. 그래서 연결고리로 해갖고 이렇게 딱 연결된 거예요. 자, 이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있는데 서로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자에 그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야, 참 놀랍더라고. 이쪽 지성소 쪽 서로잖아요. 서로. 그럼 성소 쪽에는 아우트, 자매라는 것이 자매라는 뜻이고, 로자는 이샤,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부인. 자, 그러면은 이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황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무수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내, 황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성막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본문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 그럼 아웃도 자매로 남느냐?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가 뭐라 그러냐면 딱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불을 켜보니까 껌뻑껌뻑 죽어가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나눠가 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와 같이 쓸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어떤 산다는 것은, 기름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편한 자세에서 기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해서 큰 몸부림치면서 기도줄을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름을 산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도 그 대가에 대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노력해서 내가 벌었잖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기름을.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이 바로 여러분, 내가 영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는 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씀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 없이 어떻게 기론을 내가 사겠어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피값으로 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이에 그때 신앙생활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올라가죠. 또 남지요. 그때 이거 쳐봐야 여러분 늦는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 땅에 그 환난과 역경을 견뎌야죠. 근데 견딜 수 있습니까? 전부 배도의 길을 갑니다. 일제 36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도했습니다. 사실 별명 없어요. 지금 잘 먹고 떵떵거리고 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배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날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딱 기름을 사서 와보니까 신앙을 좀 어떻게 재정비해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하니까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알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초면에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건 뭐예요? 교제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또 기도줄도 잡히지도 않아. 평소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 어쩌다 와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얼마만큼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점점 타종교가 이제 하나 되고 이렇게 가는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단이 좀 작아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교단 인정 안 해줘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교단이 크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서글프죠. 귀신도 쫓아나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베풀었고 막 이랬는데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부흥 강사님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초대교회부터.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주님과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셔서 마지막 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해, 온전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해줬어요.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존. 보존하세요, 여러분. 이미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해줬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범죄하고 그러는데 육은 괜찮대네. 영만 깨끗하면 된대.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육체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후반부로 막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가면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막 저 뒤쪽으로 가면서는 다 뭔지 아세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나와요. 행위.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으면 그 거룩을 온전히 이뤄나가야 되죠. 보존해야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죄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혼도 깨끗해야 돼요. 이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령을 받아들일 적이 있죠. 왜냐면 혼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총회 산하 있는 또 부흥사, 또 우리 임원들, 또 회원, 또 원세계 선교방송 임원들, 이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더 이상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어디로 바뀌냐면 주의 나라로 바뀌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날에 통치하게 되고 또 신부가 된 사람은 우리도 또한 더불어 왕로로 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런 소망. 저도 이제 2시에 와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네요. 아까 여기서 너무 피곤하더라고. 막 우리 이제 김요한 목사님도 일찍 오셔가지고 또 조는 건 아니죠? 예? 안 졸았죠? 안 졸았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하는데요. 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몰라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장님이 그렇게 흐려놨다고 해서 여러분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장님은 날짜까지 아주 시간까지 다 얘기했더라고.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13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문 열으라고 그랬을 때 제깍 열어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체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짜. 거짓 선지자다.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신천지에 빠지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왜냐면 자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자살하잖아요. 아내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까? 신천지가? 그거 하나만 봐도 이단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에서 여러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거기에 미워하고 뭐 만약에 그 신천지가 탈퇴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때리고 몰매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신천지 모태신앙이 있어. 신천지 모태신앙. 야, 그런데 이제 얘는 몰라. 모태신앙 애들은 다 교회가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 교회를 놀러 간 거야. 놀러 갔는데 그 교회가 커요. 근데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그 신천지 교회가 이제 쫙 나와. 신천지 교회가. 근데 얘가 여기 딱 보니까 자기네 교회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맞아. 너 네가 다니는 교회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가 이단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왜냐면 귀신은 너 귀신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드러낼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감춰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둬 그냥 나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그럼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우리 교회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고민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그 부모들이 골수분자예요. 거기 신천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주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거기 신천지 세력이 좀 크다고요? 이건 그러지 마세요. 과감하게 우리가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사는 연천 저 시골 그 아주 꼴짜기에도 거기에도 여와증이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래도 와 계속 와. 이단은 끈질기더라고. 근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꼴꼴짜기에. 근데 교회 사람은 우리 집 안 찾아오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자주 찾아와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가죠. 신앙 약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도 말고 쫓지도 말아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방주를 지어가는 데서 완비할 그런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차곡차곡 여러분 안에 방주를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가 법궤예요. 법궤. 그게 원어로 보면 법궤라고 해요.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건 뜰의 신앙도 안 되고 성소의 신앙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야죠. 내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인가? 내가 등만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기름까지 준비했나? 여러분 떨어지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꺼져간다는 건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꺼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야 돼요. 활활 타오르서 어디 가나 여러분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그 비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착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빛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어디 가나 여러분 착함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조그만 거짓말 이렇게 이거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요만한 거 용서가 안 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 만약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오시는데 저도 어떤 때는 진짜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나와서 등불의 빛이 됐는가 아니면 외형적인 그냥 등잔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등잔도 볼품 없어도 돼요. 우리 그 전에 보니까 왜 사기 같은 거에 많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만 잘 피래. 뭐 등잔이 화려하다고 뭐 불빛 잘 비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5사람은 들어가고 5사람은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는 지금 저벅저벅 큰 소리로 들려오는데 우리들은 수수방관하고 졸며 방탕하며 세상을 쫓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과연 몇 명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정말 복되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 없도록 2019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그런 모든 가정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넉넉한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